네,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는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14장 이제 이후 15장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책입니다. 진노는 사전에 깊고 강렬한 화의 분노라고 정의되어 있다. 깊고 강렬한 화와 분노. 화는 상처 혹은 모욕감으로 인해 원망 섞인 불쾌감과 강한 적대감이 부추겨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분노는 불의와 비열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의로운 화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진노다. 그리고 성경은 진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현대의 교회는 이 주제를 가볍게 다루는 습관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진노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울 줄 모르고 탐욕과 교만과 성과 방자함의 신에 자신의 정조를 팔아버린 시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중얼거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말하지 않는다. 지난해 동안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가? 혹 당신은 목사라면 그런 설교를 했는가? 라디오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일간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단짜리 짧은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자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다시 말하거나 쓰게 될까?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금기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그 금기를 받아들여 결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래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전혀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이 아주 인기 있던 적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성경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한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점 가운데 하나는 신약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과 그 두려움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성구사전을 연구해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의 화, 경노, 진노에 대해 언급이 더 많이 나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분이시라는 점을 상세히 논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는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선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이기시느니라. 그가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주 예수님이 언젠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10절 바울의 기대는 나움이 강조한 바가 구약 특유의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상기시켜준다. 사실상 신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항한 사람들에게 어떤 수단으로 응보적 행위를 대응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전문 용어다. 로마서 1장 18절, 2장 5절 이렇게 쭉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앞으로 인용한 것과 같은 일반적인 진술로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장에서 보았듯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큰 소리를 선포한다. 철로 역정을 지옥에 이르는 길에 대한 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이 철로 역정을 성경을
하나님의 진노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저주 및 추방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7장 18장과 20장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응부에 대한 묘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는 성경 지자들이 어떠한 저지도 받지 않고 마음껏 다루는 주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주제가 화제에 오를 때 우리를 거북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어조로 낮추고 보호막을 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저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감정 지적에 놓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성경적 신앙의 어떤 부분이든 심각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스스로 내부자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에게는 성경을 확고히 따르면서도 이 점에서는 그런 확고한 자세로 대답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있다. 여기서 정말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15장인데요. 첫째 소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달갑지 않게 느끼는 근본 원인은 진노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불안한 의심 때문인 듯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게 진노란 자존심의 상실, 전체적으로는 아니라 해도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경로의 폭발을 연상시킨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식적인 무력감, 상처받은 자존심 혹은 단순히 못된 성질로 인한 경로를 연상시킨다. 분명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실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속성이 아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시인 동형론적인 언어, 즉 하나님의 속성과 감정을 통상적인 사용하는 인간의 용어로 묘사하는 성경의 습관에서 인한 오해가 있는 듯하다. 이러한 습성의 기초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인간의 개성과 성품은 하나님의 존재와 닮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신인 동형론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죄로 물든 우리 피조물의 개인적 특성의 한계의 불합리함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에도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너무나 자주 어리석고 충동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끌듯이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종종 그런 것처럼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고 성마르고 도덕적으로 비열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보다는 객관적인 도덕적 악에 대한 올바르고도 필요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필요한 곳에서만 분노하신다. 인간들에게 아마도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듯하지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모두 의로운 것이다. 선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도 똑같이 즐긴다면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만드신 세상 안에 있는 악과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을까? 분명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바로 악에 대한 이러한 거부 반응이다. 악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은 도덕적 완전함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 잔인함을 연상시킨다. 그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1741년에 뉴 잉글랜드에 있는 엠필드 시를 작성시켰다. 이 설교에서 에드워즈는 자연인들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주제에 대한 상수라면서 아주 생생한 풀무의 비유를 사용해서 회중이 그들이 처한 위치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그러므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이 더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깨어 일어나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설교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위대한 침례교 신학자인 스트콩의 논평 곧 에드워즈의 말이
말이 날카로운 것이긴 하지만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옳았음을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스트롱에 따르면 에즈워드는 지옥이 불과 유흥으로 되어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 그보다는 죄책을 느끼며 자신을 비난하는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라 여긴다. 불과 유흥은 그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는 에즈워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요지를 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의 요지는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묘사해야만 하는 그러한 벌을 가한한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분명 흉포하고 잔인한 야수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시점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사법적인 것이다. 즉 그것은 정의를 시행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진노다. 잔인함은 언제나 부도덕하다. 하지만 성경이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에드워즈의 설교가 전하는 바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서 발견하게 되는 명백한 전제가 각자가 자기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울은 시편을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대로 행함을 보응하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신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응보가 개인적인 공과에 비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은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은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에드워즈는 이미 언급한 설교에서 하나님은 엄격한 정의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조처하신다고 말한다. 하지만 바로 이 엄격한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불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통한 것이 될 것이라는 에드워즈는 주장한다.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이 정말로 크고도 비통한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다고 하자. 한 번이라도 죄책감으로 괴로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안셀무스라가 말했듯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고찰할 만큼 아직 그 양심으로 자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견이라도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둘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그 사람들의 속마음에 비추실 때가 그 빛으로부터 물러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는 상태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꽂을 때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꼭 이 말 그대로다. 곧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심판의 행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오는 빛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불신자에 대해 이 생애에서건 내세에서건 차후에 취하시는 사법적 행동을 그 불신자가 이미 내린 선택이 함축되는 바들을 모두 그에게 보여주며 그를 이끌어 이리로 그리로 이끈다. 기본적인 선택은 이전에도 간단했으며 지금도 간단하다. 그것은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부르심에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생명을 양도하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정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든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그 생명을 잃어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자의 경우 오원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잃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잃음으로써 그 생명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예수님은 엄숙한 표현을 사용하신다. 게헨나는 마가복음 9장 47절과 10군데의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 지옥으로 되어 있다. 곧 쓰레기를 태우던 예루살렘 바깥 골짜기, 죽지 않는 구더기, 곧 정죄하는 양심에 의해 인격이 끝없이 해체되는 것을 나타내는 듯이 보이는 이미지. 하나님의 불쾌함에 대한 괴로움을 찬 인식을 나타내는 불.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과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서 만드는 것처럼 보이던 모든 것을 상실했음을 나타내는 바깥 어둠. 그리고 자기 정죄와 자기 혐오를 나타내는 이를감.
이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하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해 본 사람들은 그것들의 본질에 대해 인간은 알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임의로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미 자신이 택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과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혼자 있기를 더 선호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호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스스로 택한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그들이 택한 것, 사람들에게 그들이 택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들이 택한 것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 함축된 것을 모두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겠다는 것은 당혹스럽고 심지어 두려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점에서 하나님의 태도가 가장 공정하다는 것, 우리가 잔인하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제멋대로이고 무책임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다. 그러므로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복수의 행동을 보이시는 것을 묘사하는 많은 성경 본문, 종종 대단히 비유적인 것을 해석하는 열쇠는 다음 사실을 깨닫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는 그분이 벌하시는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기로 선택한 길에 의해 이미 자신들에게 부과한 그 심판을 비준하고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최초로 보이신 진노의 행위에 대한 기사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기도 전에 이미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숨고 그분의 임재를 피하기로 선택했음을 알게 된다. 똑같은 원리가 성경 전체에서 적용된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통적인 신약의 논법을 로마서에서 찾을 수 있다. 루터와 칼뱅은 로마서를 성경에 이르는 입구로 여겼으며 사실상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명백한 언급들을 나머지 바울 서신을 전부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많이 담고 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하는 말을 분석함으로써 이 장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이 연구는 이미 말한 몇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을 나타낸다. 그것은 죄인들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그분의 인격적 정서적 태도의 표현이다. 그것은 불경건함과 도덕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진노라는 단어는 특별히 장차 진노의 날에 이러한 증오가 최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또한 현재 일어나는 것,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신적 응보를 분별할 수 있는 섭리적 사건들과 과정들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에게 선고를 내리는 관원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죄를 불러일으키며 범죄, 진노를 위반한 행동, 범죄가 충만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인데 바울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는 제안을 분명히 거부한다. 바울은 멸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진노의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부른다. 바울은 멸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을 진노의 즉 진노의 대상이라고 부른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종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됨됨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됨.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현재 시제인 나타나나니라는 말은 항상 진행되는 지속적인 드러남을 의미한다. 바로 이 앞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복음이 아직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전 우주적인 나타남을 나타낸다. 하늘로부터. 이러한 나타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양심에 직접 각인된다. 하나님이 제약받지
악을 행하도록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심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같은 직접적인 드러남은 복음에 제시된 말씀으로 확증된다. 그 말씀은 다가오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대한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우리를 복음의 좋은 소식을 준비하도록 해준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본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를 활발하게 드러내는 표시들이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은 도처에서 일정한 유형의 타락이 끊임없이 시행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한 우상 숭배로부터 더욱더 추악한 종류의 부도덕으로부터 타락이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가 새로운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열매를 키우게 된다. 우리는 처벌로 마음이 굳어지고 억제 조치들이 철회되는 이러한 퇴락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부도덕한 편향에 자신을 내어주며 그럼으로써 죄로 물든 마음을 정욕을 점점 더 제약 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바울은 성경과 당시의 세상을 통해 알고 있던 그 과정을 로마서 1장 19절에서 31절에서 묘사한다. 거기서 핵심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등이다. 양심 속에 사실로 계시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세상에서 힘으로 작용하는 증거를 원한다면 바울은 단지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를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이 글을 쓴 지 19세기가 지난 후인 오늘날 누가 바울의 맹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로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 로마서의 처음 3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절박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다. 종교라는 외적 장식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단순히 할례받은 것이 유대인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진노에서 건진받을 어떤 방법이라도 있는가? 길은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안다. 바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의 피에 의해서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는가? 믿음을 통해서, 즉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써다.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써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우리의 의롭게 되는 것의 기초를 형성하는가?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서 그것을 설명한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에 대해 말한다. 화목제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속하고 죄책을 소멸시킴으로써 진노를 막는 것이다. 진노를 막는 것.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핵심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의 진노의 아문 사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금세에서나 내생에서나 결코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엄숙한 현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공론에 빠져 불손하게 심지어 악이 있게 다뤄졌으면 사실이다. 의심할 바가 없이
그동안 전혀 눈물을 비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이 없는 채로 진노와 천벌에 대한 설교한 사람이 있었다. 소수 종파들이 그 자신만 빼고 온 세상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을 불쾌하게 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리가 아무리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편견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에 직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복음도 십자가의 대속 업적도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놀라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요한계시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복음 전도는 유다가 명한 것과 같은 긴급성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긴급성을 띠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할 것이다. 핑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성품의 완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적절한 감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가정함을 둘러대며 죄에 대해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응을 연구하고 깊이 숙고하면 할수록 죄의 가증스러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의 두려운 장엄함에 대해 경건함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자주 상기함으로써 가장 잘 유발된다. 셋째로 우리 영혼이 장래의 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렬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묵상하기를 꺼려하느냐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의 수단이다. 핑크의 말이 옳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엄숙한 현실을 고려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엄숙한 현실 고려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15장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설교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